5장 우리 함께 2020년 10월 5일 김춘옥 권사의 추도례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춘옥 권사님은 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부터 김춘옥 권사님의 주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만물을 생명과 또 죽음으로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서 보살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김춘옥 권사님의 추모예배를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떠나신 고인을 생각하며 우리들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의 향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우리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천성에 가는 길 어려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께요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온다서 손질 때를 걸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지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초장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슬픔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3일 전 고 김춘옥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실 때에서 유족들과 고인의 아들님께서 섬기는 아틀란타 아가페 성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제의 하나님, 고인을 통한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 뜻을 펼치 못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인에게 다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여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오니 사죄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여기에 우리를 즉 죽은 자나 산 자를 모두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인의 삶을 영원히 이어가며 고인의 믿음을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널리 펴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찾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 이끌어를 가슴히 선호하노라.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직과 같이 탄식하는 것을 돕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더 잊고자 하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킬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김춘옥 권사님의 추모하면서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늘 사랑하셔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춘옥 권사님의 가족들 또 위로와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 이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 부모를 추억하고 또 할머니를 추억하고 또 믿음의 선배를 추억하도록 우리 정말 그리운 김춘옥 권사님을 추억할 수 있는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늘 장막에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가? 첫째, 육신의 장막은 언제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 바로 우리 이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죠.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영원히 살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시려 하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이 모두 다 인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을 받아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하게 뭐 이사야 같은 분들은 안 죽는 사람이 하늘을 저 바로 올라가는 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현재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는 건 순서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 일이 무엇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자막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언제나 그것이 무너진 날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느 인생의 죽음 앞에서 정말 자유롭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는 다 겁이 납니다. 죽음을 겁이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실제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독 기독교인들은 저는 의사였고 또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얼굴이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해 죽던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는 얼굴이 펴져 죽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그러냐? 죽음을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죽는 그 순위에 넘어갈 때 그 사람에게서 내신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그냥 우리는 슬프고 아깝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음을 성경은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인생의 장막에서 짐을 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여 이것이 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의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장막은 죽는 것은 끝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만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곧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거 안 믿죠. 이제 영이 없다든지 죽음의 영도 같이 없어진다. 우리는 아담 하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을 받았던 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서 또 우리가 화목제, 속죄제를 지냄으로써 우리와 와서 화목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죽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 절대는 안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길래 우리는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 영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부활이고 그다음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육체는 이제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이런 썩어야 될 이제 육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때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계시록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천국이라는 이곳에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믿음의 삶은 바로 이 천국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나 6.25 남북전쟁 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라는 이유로서 핍박을 받을 때 이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다 그냥 도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독일의 이제 독일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놈들이 이제 한 마을에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있던 교인들을 다 붙잡아 놓고서 성경에 앞에 놓고 춤 대대를 하니까 다 받았습니다. 자기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한 어린 아이만 마지막으로 가서 침을 안 뱉고 자기 침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래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만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였대요. 하나님 배반하는 게 네가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서 너네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만 살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그 6.25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시기 때도 많은 크리스찬 선배들이 정말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짓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장막에 뛰어넘어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을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다시 말하면 죽어야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있어도 하늘의 소망에 덧입어서 천국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딱 죽어야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정말 이렇게 성화의 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평화롭고 이럴 때는 우리가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 같을 때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일찌감치 와서 먼저 와서 회개하는 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죄가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 그 예배 시간에는 정말 천국의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시간.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 예배를 헛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처럼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시민권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저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게 없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없기에 잠시 슬퍼할 수 있으나 우리 슬픔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도 옛날에 오래 산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다가 옛날에 한 70이 넘어가면 오래 살아 죽었다면 노래도 부르며 춤에서 이제 환송하는 그런 이제 우리 민족도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정말 죽었다. 다른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이렇게 죽었다 할 때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믿었기에 우리는 본향을 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슬픔을 자꾸 이제 앉아서 오래오래 하느라 보게 되면 사탄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슬픔을 타고 와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길어지고 한탄한다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또 슬퍼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냐, 또한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항상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제 난다기라면 바로 우리 앞에는 천국인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특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벗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다 나타 안 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는 실제상에서 천국을 소망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더라도 정말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 마음으로 죽어가 그러면 죽을 때 얼굴이 쫙 펴지고 죽습니다. 편안하게 죽죠. 평안하게 죽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말하는 게 그런 말은 있어요. 이제 나를 낳아달라. 너 지금 바깥에서 지금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되겠죠. 우리 또 본문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생명이 삼켰거든요. 다시 산다는 거죠. 영원한 삶. 이는 이제 육신의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덧입으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우리 삶에서 고난이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 삶에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슬픔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낼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슬픔이 없다, 고난이 없다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구나 다 이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장애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상 벗어낼 수는 없어도, 천국의 소망에 더 입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죽을 것은 즉 사망을 생명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겠죠.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에 종노릇이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꿈꾸며 희망의 찬송 부르는 약속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약속의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많은 이제 교회에서 한 집을 다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이 교회 다니고, 엄마는 이 교회 다니고, 자식들은 이 교회 다니고, 다 달라. 다 제멋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소통이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보기에는 노인이 아들 같이 또 교회 달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약속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또 유지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 앞으로도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게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교회의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기관이라도 할 수 있고, 이 가정의 세포가 없으면 이 인체가 행성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선 먼저 가정이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는데 당신은 교회 안 오고 집만 돈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사실 이건 정말 축복 못 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완성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예배 드린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면 그렇게 큰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런 칭찬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성도라고 어디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은 일이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시는데 거기도 참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또 믿음이 더욱 자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분,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냥 있다면 되겠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냥 믿는다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하지 않고 인도 안 하면 언젠가는 다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못 받은 사람이죠. 성령 정말 받은 사람이 되게 되면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정말 못 견딥니다. 불안해서 내가 오늘 정말 이 큰 죄를 용서받을까? 이런 건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 특수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저도 어디 타주를 간다 하면은 이 교회는 못 나요. 그러나 나는 그 타주를 다른 교회는 꼭 가서 참석해야 되죠. 하다못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내가 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못 간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말 기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죠. 신약 시대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또 현 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현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기는 구약 시대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도 왕 달라. 그래서 사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들이 말을 들어줬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해봤더니 되는가? 안 되죠. 인간은 아무리 한데도 안 되죠. 통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이제 왕의 왕신, 이 유다 왕이 오르냐, 네가 말하다. 확실하게 이건 승인한 거죠. 나는 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으로 모셨습니까? 왕으로 모실 거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현재에서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우리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는 성령이 인도하는 데는 안 가는 이런 인생.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란 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 동시에 거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 곳에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어디에 성도가 있으면 어디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죠. 또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유익하다 하고서를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는 성령이 안 오시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몸을 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성령님이 와서 성령님이 온 성도들에게 다 임자해서 도와주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뭐든지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집니다.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고 주일날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힘이 탁 빠지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무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거의 누워 있는데 그 먼 곳에 가서 이제 오렌지 카운에 가서 일했는데, 근데 차가 그때 한 대가 갔으니까 오지는 집을 뭐 그 차 앉아 기다리는 거 저녁 때까지 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꼼짝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밥 먹을 생각도 없고 물 먹을 생각도 없고 그냥 누워도 힘이 없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 교회가 한 1.5마일이나 됐을까 우리 집에서. 그래서 거기를 계속 걸어가서 정말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집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얼굴 낯싸게 보고 내가 힘들어한 거 보고 목사님도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올라가 기도를 끝나니까 힘이 벌떡 나요. 집을 뛰어갔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역사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은 내가 알았어요. 물론 후에도 많은 이제 성령이 임한 저에게도 많은 이제 간증이 있지만 그건 다시 후에 또 뒤에 있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느냐. 정말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의 장막의 소망을 성도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인도하시고 우리만 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까지 우리를 이해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냥 어느 때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걸 믿으면 영원 산다면 누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안 믿어요. 왜? 성령님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꿈꾸는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 넉넉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말미암아 확고한 소망이 견고한 영혼을 닭과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소망하는데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없다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끝나도 얼굴이 찌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도 얼굴이 환하게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못 믿느냐 이것이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과 성화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육체의 장막은 언젠간 무너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장막의 무너짐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장막에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본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게 시켜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우리 모두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 김순옥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장차 주님의 부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장막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할머니 약력이라든지 혹은 또 간증 같은 게 있으면 좀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시어머님은 나이가 87세이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을 일찍 떠나보내셨어요. 그래서 40대 과부가 되셨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래서 정말 눈물로 다 못할 고생을 하시면서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들은 이야기로는 생선 장사, 골목으로 다니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탄광촌에 들어가셔서 그 자식들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식당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밥 장사라고 힘든 점심 이렇게 국수도 말아서 파시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고생 속에서 삼남매를 정말 꿋꿋이 키워내신 정말 그런 아들, 딸을 지켜내신 용사나 마찬가지세요. 정말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자식들 곁에서 붙어 사셨어요. 평생.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병들어서 투병 중에도 자식을 생명처럼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병원에도 안 가시려고 하셨고 자식 곁에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어서 1년 이상이 아마 시간이 흘렀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유머도 있고 남자처럼 제기차기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아요. 손주들하고. 네. 그 옛날에는 시아버님께서 경제력이 너무 없으셨죠. 술 드시고
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아니면은 저희 그 시할아버님께서 공부라도 하라 그러면 뒷산에 올라가서 놀고 흰당치고 내려오시고 그러셨다고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랬대요. 시골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연필과 그 종이를 주었답니다. 그 그림이라도 그리든지 아무거라도 해라. 그러면 엄마가 밭에 나가서 일을 워낙 그냥 많은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갔다 오면은 할 것이 없으니까 저희 목사님은 늘 그 천자문을 읽으시면서 천자문 읽었고 천자문을 다 띄고 아마 학교로 간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기를 좋아해서 엎드려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했던 그런 꿈도 한때는 갖고 있었었고 또 그중에서 농사가 또 너무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 새마을 운동 속에서 들어가서 이 동네를 일으켜 세워보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 허탈하고 나도 아버지처럼 죽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너무 많이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은 그 시골 마을터에 하얗게 예쁘게 생긴 교회를 목사님이 직접 지셨어요. 그거를 정말 어렵게 지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가서 그 진 빚을 갚은 걸로 알아요. 빚을 지어서 그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고모가 그 일하는 집사님들과 서울에서 또 말솜씨가 좋으니까 그나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보조를 받아서 그 일부의 빚을 그렇게 해서 의자 내지는 또 사택을 짓고 그렇게 해서 지어서 거기서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가 아마 어저께도 거기 갔다 왔을 걸로 생각을 해요.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되었던 걸로 압니다. 요즘이 100세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맞아요. 저 역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내 생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는 과연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에 있으면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유혹받는 것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게임기 이런 것부터 해서 교회들이 쇠퇴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참으로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 뇌경색이라는 그런 병 속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으면 이제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약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1차로 한 번 왔었고요. 2차에도 한 번 또 오셨어요. 그게 이제 3차까지 오면은 완전히 막혀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2차에서 3차까지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찢어지고 참 피말리는 싸움들을 두 자녀들이 했어요. 고모와 그 작은 자식이.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선교사로 이곳에 부름받아서 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학교라도 하나 세워서 거기서 되든 안 되든 정말 공산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정말 여기서 또 피말리는 싸움을 했고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은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지만 저희들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원해요. 천국에 가면 성경에도 있었듯이 우리가 천국에 제자들이 가면 그곳에서 가족으로 삽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형제자매로 그곳에서 사느니라. 그것이 참 마음에 제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찬송하면서 환송 받으면서 그곳에서 같은 먼저 간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저는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교인들도 목사님이 나가시기까지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 후회 없이 나서 어머니 시신을 묻어드리니까 정말 그렇게 좋더라고. 어저께 그렇게 밤에 이제 밤늦게 12시 1시 넘었는데 산소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비어든 교회를 바탕이어서 기도해 주실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만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참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고 환송 예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내가 그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며 또 그것을 믿으며 성령님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증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성화의 길에서 항상 승리를 바라보며 고 김춘욱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화의 길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작정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